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연합군과 싸워 조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올 때에 샬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이 노획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샬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네, 생각이 안 나도 그냥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처럼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귀에 경읽기라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도 그 말씀이 가슴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애가 똑똑하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IQ가 높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희한하다는 이야기를 서양 선교사들이 자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양반들 사대부들이 굉장히 선비이고 학자이지 않습니까? 당시 사대부들에게 양반들에게 학자이자 선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선 속담처럼 소귀에 경읽기다. 양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수용하지 못할까 답답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백정, 쌍놈, 천민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 놀랍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암송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책이 아니라 저자 직강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 쌍놈, 천민들은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양반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녹아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씨 아시죠? 정주영 씨가 굉장히 총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학벌을 소유하신 분은 아닙니다만 정말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서양 유학파들이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해법을 제시하신 분이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막 급물살이 있는 곳에 이렇게 뚝을 쌓아야 되는데 흙만 갖다 부으면 막 그 급물살에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뚝이 안 쌓아지니까 그걸 갖고 엔지니어들이 수개월 동안 끙끙거리고 하고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딱 내려가 갖고 하루 만에 해결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죠? 고철배를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침몰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철배가 딱 막아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흙을 막 쌓으니까 고철배 때문에 물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흙이 물에 안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유명 엔지니어들이 수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정주영 회장이 하루 만에 해결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정주영 회장이 막 놀렸대요. 야, 니들 유학 갔다 오면 뭐하냐, 공부했으면 뭐하냐, 이거 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냐, 막 이랬던 분이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 아들 중에 그 정치도 좀 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가갖고 정주영 회장님 임종이 가까웠을 때 복음을 3번이나 전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이제 주리를 트는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기도해요. 엄마의 헌신을 보시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엄마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간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간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들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믿음. 들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의 초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정말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의외로 말씀을 너무 몰라. 성경을 너무 몰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이 와갖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그러니까 획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띠띠띠띠 안 누르면 아파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아파트에 자유롭게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패에 붙어 있는 집만 집중적으로 누르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패가 없는 집은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 근데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은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성경 딱 뒤밀고 성경을 이렇게 짜집기를 해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모르니까 획가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아파트 전도를 좀 하고 다니다가 혼자 너무 힘들어갖고 공원에 이렇게 그네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남자 여호와의 증인이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그래갖고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성경을 완전히 짜집게 해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성경 좀 갖고 와봐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 여러분 정말 이 달러 위패를 감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수많은 위패, 수많은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패,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면 그거랑 조금만 다르면 위패인 거야. 위패.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신천지가 뭔지 뭐 안상홍이 뭔지 연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면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힘쓰고 해서 사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볼 때 따라하겠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얘기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누구는 기둥 같다, 누구는 벽 같다, 누구는 길다란 호수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끼리 전체를 봐야지 벽이 아니고 기둥이 아니고 호수가 아니고 코끼리다 아는 것처럼 성경도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야 된단 말이야. 숲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성경 하는 거예요. 어성경. 사실 제가 이제 어성경을 다 이렇게 배워갖고 내가 이제 송전한테 가르치고 또 송전한테 자료도 다 줬어. 송전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솔직히 나는 뭐 송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걸 못해. 이렇게 막 컴퓨터에다가 띄우고 사진 띄우고 이런 걸 못해.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송전이 해라 그랬는데 잘하는 것 같아.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네가 그냥 계속 해라. 나는 이거 하산하고 나는 딴 거 할랜다.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교리하고 인물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나는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얼굴 보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여튼 송전이 어성경 하는 거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야? 숲을 보는 거야. 숲. 이렇게 수예배 때는 뭘 보는 거예요? 몇 구절만 다루니까 뭘 보는 거예요? 나무. 근데 내가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 히브리서를 쭉 하는데 이 전 단계를 좀 기억을 해야 요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전 단계를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전 단계 또 설명하고 이거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전 단계가 기억이 좀 안 나면 여러분 얼굴이 멜기세덱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나 이런 얼굴들이 많아. 그러신 분들은 몇 주 전에 멜기세덱 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좀 전 단계를 기억하시고 좀 오셔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성경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여기 이제 영어 공부하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팔품사 중에 명사 공부만 열심히 하다 6개월 다 가. 그러면 안 돼. 명사가 이해가 안 가도 그 다음 장 대명사로 가야 되고, 이해가 안 가도 부사로 가야 돼. 일단 한번 쫙 봐야 돼. 쫙 봐야 돼.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라도 쫙 세 번을 보면 나중에 이래서 명사에서, 이래서 부사에서, 이게 왁구가 맞아요. 왁구가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나무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숲 한번 쑥 훑고 다시 보는 거야. 어려운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책도 한번 그냥 싹 보는 거야. 그냥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냥 쫙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쫙 읽고 나면은 뭔가 윤곽이 잡히거든. 안 된다. 그럼 2번 더 봐. 윤곽이 잡혀.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나무로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이럴 때 좀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은 참 없고. 하여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하다가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이제 필독도서 크리스찬 스타트 있잖아요. 그걸 읽혀보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 원래 이런 거였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저번에 IBM에서 미국에서 이제 근무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유학 가갖고 이제 미국 IBM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제 지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 제 지인이 이제 50 정도 됐었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52세인가 53세인가 그런데 하여튼 결혼을 했어. 그분이 이제 고려병원 수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청년부 때 그분이 나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남자분하고 그 VIP 병동에 입원했던 남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하여튼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갖고 내가 이제 집들이 갔다가 여러 가지 결혼 선물 드리면서 크리스찬 스타트를 같이 드렸거든. 그랬더니 딱 봤는데 기분 나쁜 표정이야. 응? 내가 지금 50이 넘었고 나는 그때 이제 뭐 40대 초반이었지. 50이 넘었고 내가 IBM, 내가 박사고, 미국 박사고, IBM에서 엔지니어를 했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크리스찬 스타트? 아주 기분 나쁘게 봤더라고. 근데 내가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내가 읽어보시면 더 좋은 책 선물 드리겠다고 던져놨었대. 던져놓고 좀 있다가 어느 날 너무 심심한데 할 것도 없어갖고 좀 읽어봤대. 너무 은혜 받아갖고 그 밤에 다 읽었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안 읽어서 그렇지 한번 잡으면 잘 읽긴 잘 읽더라고. 그 나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다 아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아멘. 아직 초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크리스찬 스타트 한 10번만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왜 아멘이 없지? 10번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읽는 게 어려운 거지. 한 번 읽으면 2번, 3번째는 술술 나가요. 하여튼 크리스찬 스타트도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잘 모른다면 초보부터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신문에 광고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오늘도 내가 종이신문을 보는데 종이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무료 성경 강의 사이트 이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신천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하여튼 교회에서 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갖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셔야 되고요. 청년의 신앙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영혼을 낳고 길러야 돼요. 아멘. 영혼을 낳고 길러야 된다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키워봐야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을 가르치면서 나도 배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돼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배워요. 내가 배워. 내가 배워. 교사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교사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책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딴 거 없어. 교사하면 돼, 교사. 교사하면 성경을 많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사로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교사는 시킨다고 또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자격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자원하시면 오디션 보고 이렇게 시켜드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교사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은 뭐냐면 그냥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게 이제 젖이에요. 젖. 내가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이번 주 심야 본문은 이미 저번 주에 정해갖고 이제 찬양 선곡하라고 송전한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쏴줬고 다음 주 심야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 위로의 본문을 정할까? 아니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본문을 정할까? 그러니까 이제 위로의 본문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뭐 이런 위로의 본문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돌파구를 찾고 막 쫙 나가느냐 뭐 이런 본문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냈어.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위로의 본문을 할까요? 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을 할까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보기로 했어.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우리 와이프는 항상 그래. 어려운 얘기하면 성도들 못 알아들어. 그냥 위로의 본문을 해. 우리 와이프는 항상 그래. 예. 근데 내가 보면 진짜 좀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위로의 본문을 얘기해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위로의 본문만 들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예.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도 안 그런 척하면서 약간 좀 센 얘기를 했잖아.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 대지 말라고. 뭐 아내 핑계 대지 말고 남편 핑계 대지 말고 애들 핑계 대지 말고 환경도 핑계 대지 말라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 목사님 지금 저는 길이 열리지 않는데요. 답답한 상황인데요.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월요일 날 제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야 목회를 아무래도 그만둬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올해 제일 적게 왔대. 이번 지난 주일이.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올해 제일 적게 왔어. 야 걱정하지 마.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가 싹 쓸어먹었는데 횟수대로 보상하신대. 3년 동안 메뚜기가 쓸어먹었으면 3년 동안 보상하시고 5년 동안 쓸어먹었으면 5년 동안 보상하신대. 야 코로나 이제 3년이면 끝난대. 3년 동안 우리 힘들었으니까 3년 동안 부흥의 시기가 올 거야. 그랬더니 아멘 안 하더라고. 내가 야 부흥의 시기가 온다니까. 니네 교회는 오겠지. 나도 힘들다니까. 이번 주에 올해 출석 신자 중에서 제일 적게 왔어요. 이번 주에.
나는 절망 안 해. 절망 안 해.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착 오므려야 되잖아. 메뚜기도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착 오므려야 되잖아. 오므리는 시간이라니까. 이제 쫙 오므렸다가 어떻게 하면 돼? 팍 뛰면 되는 거야. 그걸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힘들다는 게 아니야. 내가 힘들어. 에? 힘들어. 내가 그 3부 예배 1, 2, 3부 설교 다 하고요. 점심을 가족들하고 먹다가 내가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컨셉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제가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는 거야. 나는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도 힘들어 지금. 힘든데 나는 돌파구를 찾아요. 돌파구를 찾아. 이번에 또 우리 교회가 청소년부 전도사 새로 하나 뽑았잖아요. 진짜 아무나 그냥 뽑으면 되는데 진짜 대여섯 장 이력서가 들어왔었는데 대여섯 장 이력서 중에서 딱 2명만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력서 봤는데 영 아니어서 그냥 관두고 2명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명을 뽑았는데 동기들이 그러는 거야. 코로나에 인건비 안 나가면 좋지. 왜 뽑냐는 거야. 코로나에 인건비 안 나가면 좋지 왜 뽑느냐는 거야. 동기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요즘 전도사 구하기도 어려운데 구하기 어려우니까 못 뽑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뽑으면 되는 거지. 인건비 굳는데 뭘 그렇게 막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뭔지까지 한 줄 알아? 송전을 학교에 보냈어. 인터넷 구인 구직판에서 좋은 이력서가 안 들어오니까 학교 여기저기에다가 방을 붙여놔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방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방 보고 지원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내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번 주일 날 올 건데 내 친구들은 그래요. 지금 전사 구하기도 어려운데 인건비 굳는데 그냥 안 뽑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전사 구하려고 힘쓰고 애쓰냐. 내가 좋게 얘기한 거야. 발악을 하냐 그러더라고. 나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니 기독교 잡지들 보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방법은 없어. 저는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볼까? 근데 확실히 다음 세대를 살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르긴 다르더라고. 어저께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요 근처에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나보다 젊어. 한 10살 어린데 목사님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여름 수련회를 벌써부터 걱정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7, 8월에는 수련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전사 뽑았으니까 그 교회는 청소년들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단계 내려가서 밥 먹을 수 있으면 청소년부 수련회 할 테니까 애들 보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정말 어른 성도도 2, 30명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시대에도 열심히 있는 목사들도 있구나.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다 힘들어. 그렇다고 힘드시죠. 힘드신 거 압니다. 이런 설교만 하면 되겠어?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케 하실 줄 믿고 나가야 된다.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근데 여러분 맨날 위로받기만을 사모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 거야? 문제 해결을 해야지. 아멘? 자, 여러분 위로만 받는 게 좋아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난관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좋아요? 1번이야 2번이야? 답이 없네. 에? 그냥 위로만 받는 게 좋아? 위로만 받다가 광야에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난관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우쭈쭈 위로받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이제 성서신학을 전공했지만 나중에 이제 총신대에서 상담학도 전공을 했잖아요. 상담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대. 그냥 맨날 이렇게 주일에 와갖고 목사님 나 맞고 왔어요. 그럼 그럼 위로받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와갖고 목사님 또 나 터지고 왔어요. 그럼 위로받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사가 돼야지. 군사가 돼갖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싸우고 와서 김 집사님 머리에 피가 나네. 싸우다 보면 머리통도 깨질 수 있는 거죠. 이래야지. 아멘이 없네. 전쟁통에서 그 머리통도 좀 깨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위로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연단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런 음식만이 아니라 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지니라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록을 이제 오늘 잠깐 읽어봤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래 인도 선교를 준비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들어왔던 두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인데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한 달 1시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래 이제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학교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가 조미 협약 140년 주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통상 수교를 맺은 지 140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를 알게 된 거야. 일본을 처음 미국이 발견을 했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식량이나 석탄 넣고 중국으로 가는 길에 조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잠깐 기착해서 석탄 더 싣고 물 더 싣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조미 통상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이제 140년 전의 일인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작년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와 우리 미국이 조미 통상 조약을 맺었다. 근데 조선에는 아직 교회가 없다. 은둔의 나라다. 인구가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때 남북 다 합쳐서 그거밖에 안 됐대요. 교회가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선 선교사로 갈 사람 있으면 헌신 좀 해라. 그랬대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오래 준비했었거든. 인도 말도 막 준비하고 하여튼 별거 다 준비했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그래갖고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시간에 이제 하신 건데 끝나고 밥 먹으면서 후배들한테 야 나는 이미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인도 말도 거의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 선교부에서 내년에 인도로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후배들한테 니네들 혹시 조선으로 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아우 조선 뭐 수교한 지뭐 1년밖에 안 됐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그래서 막 꺼려하더라는 거야. 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인도로 가기로 돼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조선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래갖고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6개월 후에 이제 언제까지 인도에 무슨 항구로 갈 수 있다고 인도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갖고 편지를 딱 붙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편지 찢어버렸대. 인도는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서로 가고 싶어 했대요. 왜냐하면 영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이 확보가 됐거든. 근데 조선 땅에는 그 당시 영국 군대도 안 들어와 있었고 미국 군대도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치안이 확보가 안 된 나라였거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위로의 말씀만 들으면 좁은 문으로 가라 이런 말씀 안 들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인도 선교사는요. 인도 선교는 사실 실패했어요. 인도 선교는 실패했어요. 인도가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죠. 인도는 힌두교 국가잖아요. 인도 선교는 실패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로 성공한 선교 모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 뭐 이런 얘기 하겠어? 우리나라.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는요 선교 역사에서 이거예요. 이거 좁은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위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저번에 내가 터키를 가는데 옆자리에 어떤 교회 사모님하고 같이 앉게 됐어요. 나이 많아. 나보다 15살인가 20살 많은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이 자기는 설교 준비하는 태도가 방식이 마음에 안 든대.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너무 많이 한대. 그래서 내가 이 사모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연구할 때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뭐 몇 장을 할까요? 아이고 오늘은 14장 해야겠구나 이건 아니라니까. 제가 설교학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저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오는 그 거리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택이 가까운 데 있었는데 열정구장 밖으로 이사시켜줬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가까우니까 금방 오잖아. 멀리 이사를 시켜줬대. 그래야지 오면서 설교 준비를 하나도 더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만들어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성령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연단, 우리의 지성이 연단을 받아갖고 선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낀 거죠. 저쪽은 갈 사람들이 많아. 여기는 간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에? 내가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거든. 물론 그 당시에 부족했어요. 많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워낙 넓으니까 부족했어요. 근데 거기는 부족한 거고 조선은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는 부족한 거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무도 없는 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맨날 뾰로롱 성령의 음성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길 사모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 더욱 자라가며 단단한 말씀도 먹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사들이 우죽순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정말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더욱더 자라나서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기가 열리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연단을 받아 아버지 이제는 말과 행실로 우리가 가르치고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주여 정말 더
사람들의 기적을 말과 되는 행실로 더 많은 가르치는 영혼들을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참교육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신앙에서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나므로 아버지 우리 더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을 품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죽순처럼 교사들이 일어서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